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5월 첫째 주에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지난번에 우리 살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분 출애굽했던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땅을 건너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땅을 건너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합니다. 그때의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도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때에 홍해라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놓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홍해라는 것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높은 바위산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도 우겨참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사방에 우겨참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큰 문제 앞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겨삼을 당하는 상황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이 뭐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죽었구나, 우리 갇혔구나.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가자, 이제 저것도 다 잡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 홍해 앞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주어진 문제요, 아픔이고 근심이라면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홍해가 다가와도 좌우의 높은 암벽 바위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 청년하고 오랜만에 사우나를 좀 갔어요. 가서 너무 뜨겁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뜨겁지? 예. 지옥은 어떨까? 지옥은 더 뜨겁지. 사우나 들어갈 때마다 지옥을 묵상하니까. 거기서 또 목사 아니라고 또 청년들 붙들어 놓고, 야, 그런데 그거 아나? 야,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란다. 천국 가고 싶나? 천국 가고 싶대. 천국 어떤 곳인데? 편안한 곳이대. 내가 잘 가르쳐 줬어요. 편안한 곳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란다.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것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아무리 뜨거운 사우나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이란다. 그랬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뜨거워 죽겠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이 뜨거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 그자? 적당히 나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그것을 묻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곳에 이끄셨을까? 여러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상황만 얘기한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여러분 개혁 교회가 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오늘 본문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바다 아래에 마른 땅을 걸었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하반절에 지난번 여러분 5월 첫째 주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다는 큰일 나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그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네? 가자, 우리도 가자. 끝난 거예요.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없는 상태에서 탐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면 그 결과는 파멸로 남게 될 거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만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아멘? 주님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믿음 없이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를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베스트 초청 축제를 하는데 이름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내면 뭐 역사가 나타나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도 시켜주니까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 말 듣고 성도들한테 또 왜? 우리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교구 식구라도 그래도 인간적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5개 교구 가운데 제가 1교구를 섬겼는데 베스트 작정은 그래도 1등 해야 하는, 다른 교구는 500명 하면 우리 한 1000명 해야 하는 그거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찾아다니고 집 찾아다니면서 다 인원수 받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많이 작정한 교구가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작정만 해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왜? 저 사람은 안 올 거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 역사심을 제한해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매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버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머리 안에 가둬버리고, 왜? 이 조그마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머리 안에 가둬버리고 낯서준 만큼만 안타까운 거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트 초청할 때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장 나눠주면 뭐 오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도 확인사살하러 만나러 갔거든요. 사실은 오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커피도 사 먹고 일부러 커피 내려 먹는 원두도 있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가서 밥도 먹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감동 가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지 뭐. 이 동네에 살 동안에는 계속 할 거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딴 데 이사 가겠지 뭐. 여러분,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두드려서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두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모세 지도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는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여러분, 모세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맞아요 라고 표시를 하시는데, 갑자기 왜? 여러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몇 명을요? 12명을요. 그런데 모세가 12명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와서 어떤 믿음의 보고를 합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며?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탐을 해야 되겠거든요. 왜?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본인도 들어갔던 그때 하고 지금 40년이나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다시 정탐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을까요?
가르쳐 줄 때도 대답하셔야죠. 2명을 보냈어요. 2명. 왜 2명을 보냈을까 도대체? 여전히 12지파는 있을 텐데.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2명 보내지? 12명 정도는 보내야 되는 거야. 12명을 보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딱 뽑았어요. 누굴 뽑았어요? 2명만 뽑았어요. 믿음에 보고할 사람만 뽑은 거예요. 불평할 사람 뽑아서 그냥 괜히 갔다 와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딱 2명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가. 이야,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 사람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여리고성으로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견고한 성읍, 가나안 땅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그 성읍, 그 여리고 왕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 기적적인 역사하시거든요. 요단을 건널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문을 잠궈, 성문을 단단히 잠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 여러분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를 조사했는데 이중 성벽으로 처음 높이가 4m, 돌로 구성된 옹벽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다시 4m로 진흙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또 4m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 다시 비스듬히 이렇게 누벽을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4m를 또 세워.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 20m 정도의 높이를.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뭐 밧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게 없잖아요. 양미나 끌고 오고 염소나 끌고 왔잖아요. 아시죠? 여리고성 돌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나팔하고 항아리 그냥 깬 게 다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들이 나팔 분 게 다예요. 그냥 도는 게 다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숫자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월등히 많죠. 왜? 이스라엘은 약 200만이 와서 광야에서 죽어나갔지만 제2세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리고 앞에다 진을 쳤을 때 불을 피우고 진을 쳤면요 완전 장관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데 여리고성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는 문만 닫아도 못 들어오니까 안에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버티면 되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리고 이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왔는데 거기다가 또 할 일까지 행하고 지금 이거 버티면 이스라엘은 식량이 없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성문을 견고하게 닫아버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성을 줄 건데 너희들이 무장해서 그 성벽을 타고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매일 성을 돌아라 하고 돌아라. 야 정말 돌겠어요 정말. 그냥 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으로 저들이 승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밥 숟가락이라도 여리고 성벽에다가 긁으면서 한번 뭐 이렇게라도 무너뜨렸으면 뭐 이것 때문에 의의가 생길 텐데 이 자기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돌아요. 그 다음날 해 지고 그 다음에 해 떴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들 뻥끗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리고성을 돌라니 무슨 말이 돼. 차라리 젓가락으로 그 성벽을 그냥 쑤셔대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돌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한 바퀴 돌아, 한 번만에 7바퀴 돌아.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엑스짓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순종 안 할 것 같잖아요, 솔직하게. 이미 요단을 건넌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넉넉한 그 요단을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고 건너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다고 할 때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이 생기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기도록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 있게끔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통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이들이 그렇게 큰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보면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특성은 뭐냐?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에 있다. 순종하는 것에 있다. 믿음의 특성은 순종. 그래서 믿음 이꼬르 뭐예요? 순종. 믿음 있다 하는데 순종 안 해요.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무엇으로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여리고성 돌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복잡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소리내고 원망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죠.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십자가로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늘 지혜라고, 십자가에 담겨진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며 명령하며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분 눈치를 챘습니까? 주보에 보면 푸른 초장 옆에 보면 제가 부임했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고야 만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 안에를 진하게 굵게 색칠해서 나는 주 안에서 하고야만 만다. 나는 주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 능력으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 없으니까, 주님이 능력 많으니까 주님 앞에 미어 달리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평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자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2세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상식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요. 최고의 전략도 전략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베스트 초청 축제도 믿음으로. 저분이 될까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도 떠나가고, 아멘.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하면 쉬워요? 하나님 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해야 쉽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아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 하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만 우리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이 없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꾸짖으셨었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이 시기에 참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코로나가 좀 회복되고 이제는 거리두기도 회복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저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다시금 복음으로 심겨주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베스트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